그랬더니 내 원고를 도둑놈 도둑질했어. 믿음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기적을 바라면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1, 2, 3, 4를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속성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순종이 있어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믿는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려면은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처음엔 참 괜찮았는데 교인이 늘어나고 점점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딱 나타나면 막 박수들을 쳐요. 박수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전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딱 강단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내가 지금 박수를 왜 치지? 도대체 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리고 목사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쳤다면 그거는 할렐루야야. 그런데 박수 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가대가 이렇게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핸델 메시아니 김두한의 무슨 부활절 때 김두한의 또 그 부활절 칸타타가 있어요. 그런 곡을 딱 하고 나면은 막 박수를 칩니다. 사실은 알아요. 가수가 노래하면 나면 다 박수 치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지휘 잘했어, 멋있어, 잘 맞았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순종하기 원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돼요.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요 이게요 결국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하늘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가르치라.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들이 생겼잖아요. 믿음을 바탕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순종도 되고. 그래서 이 기적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냐면 가나 어린 잔치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가나 어린 잔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가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떤 경로로 된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나는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포도주를 또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지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 산의 풀 다 이런 거 다 만드셨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어느 경전에 들어가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경전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책 경전만이 천지를 하나님 창조했다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공허와 혼돈을 했다 그랬어요. 요거 이 공허와 혼돈만 해도 몇 시간에 해야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공허하고 어때요? 혼돈스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다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택해야지, 이거 저거를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다 공허하고 공허할 뿐만 아니라 혼돈스러워. 우리 처녀총각 때 연애할 때도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삭갈릴 때 일단 공허하고 혼돈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뭘 한다?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면요 공허하고 혼돈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잖아요.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저 사람이 어떤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분이 유튜브에 떴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은 쭉 줄줄줄 다 외워서 막 쓰는데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아예 알지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근데 지금 듣는 평시도들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믿음을 어쩌는 거야? 기쁨을 어쩌는 거야? 기도를 하려는 거야? 도대체 어느 게 포인트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잡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나무를 만드신 분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건데 여기에서 만드신 건 뭘 어떻게 했어요? 뭐예요? 위에서 그렇죠. 아 이제 좀 진도가 나. 제가 만나 물어보면 눈만 들고. 제가 사실은 무지하게 했어요.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유는 뭐예요? 물이에요. 여기는 포도주가 된 거죠. 그런데 요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 내 옛설 따지지 않고 시켰어요. 그랬는데 물을 항아리에 이렇게 채워서 아구까지 채웠는데 떠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건 몰라 사람들이. 언제 변했는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돼. 물아 포도주로 변해라, 볼대주로 변해라. 그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직이 아니에요. 요술이 아닙니다. 눈속임이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무슨 데이비드 커퍼피트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마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중국의 만리장성을 없앴다가 세웠어요. 그거는 좀 미스테리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 막 이렇게 토막을 냈잖아. 그런데 나중에 살아서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난눈속임이죠. 그리고 안에 튀기 들어있는 거야. 거기서 안에서 이렇게 막 칼도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피해가게 튀김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게 이제 보세요. 떠다 주라 그랬어. 여기는 떴어요. 그리고 여기는 받았어요. 보세요. 떠다 줬더니 떠다 주면서 받았더니 이거 포도주라 그러는 거야.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물이 아구까지 차니까 아니면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딱 받아보니까 포도주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지금 열당 나 지금 잘 믿는다. 저 3년 믿었으니까 됐지. 그거 아니에요.
언젠가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받았어. 은혜 받았어. 무슨지 아시죠? 믿음이 생겼어. 여기 믿음에 이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 오늘 마지막 맞춰야지 돼요. 받았어요. 이 떠다주는 과정에는 오로지 뭐가 있었어요? 순정. 순정이 있었어요. 순정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래요? 너는 어떻게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들어온 포도주가 더 질이 좋고 더 맛있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취해서 헬렐레 하니까 나쁜 걸 주든지 좋은 걸 주든지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 양심부터 저부터도 그럴 줄 몰라요. 내가 손님한테 포도주를 떠다 준 적은 없지만. 양심 불량이네 그러면.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처음엔 대접하느라고 잘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 인지상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믿음은요. 항상 명령을 받을 준비해야지 돼요. 항상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셀쭉 뺄쭉 아유 나 불렀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믿음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나 뭐 그게 무슨 노래 주님 나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몸 나의 마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려요. 주님 받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명령 받을 준비를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아요. 제가 며칠 동안 이거를 쓸 적에 며칠 동안 믿음을 디테일하게 가려면 이게 어떻게 된 걸 믿음이라 그러느냐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요 몇 장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거를 다 저 컴퓨터 프린트를 쳐가지고요 이거를 이메일 웹사이트에서 다 보냈어요. 아이고 참 그랬는데요. 그리고 믿음에는 적당히는 없어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잿빛이 뭐예요? 회색이에요. 회색은 흰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주일날 교회 가고 내 주어진 거 하고 그건 적당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하고 나만 있을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무슨지 아시죠? 보이는 사람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제가 이제 눈앞에 그 보인다는 그것도 몇 시간에 걸쳐 할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 있는 사람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여기 적당히 믿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믿음을 창출해야 된다는 건 아까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믿음에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게 항상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1000년, 2000년, 3000년 흘러가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쓰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렀으면 그 아들은 할아버지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 아들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은 고조 할아버지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 다 아버지야.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야.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지구가 이렇게 해서 지구는 뭐하죠? 제가 차인 것 같아. 이 공전자전이 무슨 뜻인지 알죠? 공전은 이게 태양이 더 조금하면 안 되지. 이 지구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 그게 1년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지구가 여기 태양을 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쭉 뭐가 있어요? 태양계. 수, 금성, 금성. 목금속. 그렇지. 수성, 금성, 지구, 여기 지구예요, 우리 지구. 그리고 화성이에요. 지금 뭐 화성에 가서 산다 어쩐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쭉 나란히 있잖아요, 이렇게. 응? 네. 이것들이 여기를 태양을 돌잖아요. 요 자전은. 지구 자체에 도는 거죠. 예? 밤낮에 도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돌는 게 자전이에요. 그러면서 돌면서 공전. 무슨 지 아시죠? 아유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자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야. 이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막 그러면서 세월이 1년 2년 흘러가요. 그래서 뭐 얼마큼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1000년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내려다볼 때는 우리는 100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 무슨 지 아시죠?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전은 뭐예요? 하루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다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줄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분인 거예요. 그게요 믿음을 하면은 이거는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돼. 어느 날은 충만해서 상당히 믿음을 환자를 고치고 굉장히 믿음이 충만하게 올라가고 그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다 낫다면서 나 교회 다른 데 옮길까봐 그런 사람 봤어요. 나 교회 다른 데 옮길까봐 나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나 그 박권사 나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지금 어디 갔지? 혼자 못 써 있어요. 나중에 자라나면은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를 대야 되냐면 받침대.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 기르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받침대를 대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린 열매인데 열매를 잘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포도가 이렇게 열리면 여기 잘 붙어 있을 때 이 원가지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그러면 이 가지가 어디서 그 원액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서 영양분을 섭취해요. 요 원가지가 섭취하잖아요. 여기 밑에 뿌리가 내려가 있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받침대를 의지해서만이 스스로 포도 못 간대요. 받침대를 여기다가 왜 우리 길가다가 가로수에다가 이렇게 받침대 대줘서 이렇게 겨울 되면 묶어주잖아요. 내가 정확히 포도가 어떻게 묶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받침대를 묶어주면은 이렇게 휘지 않고 잘 뻗는데요.
열매를 잘 맺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호 뭘 해야지 돼요? 상호 연합관계를 잘 유지해야지 돼요.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오늘 라면 기다리고 있어. 저녁 뭐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호 연합관계를 해서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런데 여기 상호 연합관계는 주님은 우리의 머리세요. 우리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이건 주님이고 우리는 몸인데 머리 혼자 될 수도 없고 이 포도나무 관계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팔다리가 몸에 잘 붙어 있어야 건강한 팔, 건강한 다리, 건강한 눈, 건강한 이 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안 들려.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안 들려. 뭐라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저기서 나 그거 좀 갖다 줄래 그러는데 안 들려. 귀가 손 보고 야 너 저거 손이 아까 걔가 뭐라 그랬어? 너 못 들었어. 그거 못 가져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안 보이는데 또 가져올 수 있으면 눈이 또 부실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호 연합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이사야 5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실망했잖아.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 맺으라고 심었는데 저 포도나무 저 왜 열매가 아유 야 그거 태워버리고 버리고 다른 거 갖다 심어볼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시바트에 세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품도 아니고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는 우상을 섬겼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천 년이 흘러도 그러기 때문에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상 섬기고 또 그러기를 셀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이 나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옷이나 벗어가지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옆에 불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요, 불씨가 옆으로 붙어요. 가만히 눌러야 돼요. 가만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어요. 로마가 들어와서 치고 뭐가 들어와서 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그걸 뭐라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다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도망가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왜 핏발이 들어와서 독일이고 영국이고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있던 유태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600만을 학살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죽인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대요. 지난번에 고난의 몇 년 오래전에 왜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그때 죽은 게 굶어 죽은 게 300만이래요. 95년. 기가 막히죠. 90몇 년도였어요. 95년도.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더 많이 죽이고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보면 히틀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히틀러가 죽인 건 누구를 죽였어요? 여기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봤더니 모택동이 가 있더래요. 그 당연하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알죠. 그렇게 많이 죽이고 뭐 기독교 근처도 안 가고 죽었는데. 그래서 심판을 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극상품을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려면요, 땅을 이거 하이클래스만 하는 것 같아. 초급이나 중급을 하는 게 아닌데 땅을 어떻게 해주대요? 그러니까 잘 걸음을 줘야죠. 기경해야 돼. 기경이 뭔지 아시죠? 우리 권지사님 아실 거야. 몰라. 네? 뭐예요? 저기? 몰라요. 기경 일으킨다. 기를 줘야 돼. 기. 맛 가는 거. 바깥. 땅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기경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뭐야? 소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끌고 네. 땅을 파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완전 봄이 와야지 하죠. 조금 덜 땅이 해토가 안 되면 못 가요. 땅이 얼어서 이게 갈아지질 않습니다. 해토한다는 건 이 땅이 녹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땅을 파서 뭐를 제해야 되냐면 돌을 제거해야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있는 돌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서 땅을 깊게 파야지 돼요. 그래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해서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포도밭에 골이 있어요. 알아요. 파서 일로 한번 포도밭에 덮어. 갔더니 이렇게 예.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가 쭉 골을 들어가 골을 있더라고요. 파가지고 흙을 옆으로 덮어요. 그걸 기. 포도나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그 뭡니까? 그 포도가 열려도 거기 이렇게 뭐 잔챙이들 이렇게 잘 안 열린 것도 다 따줘야 돼. 왜? 그거 안 따지면 다른 포도가 실하게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거야. 벼 이상만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벼는 왜 피 뽑아주잖아요. 피가 있으면 잘 못 자라잖아. 피가 영양분을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피라든가 이런 돌을 제거하고 해야 깨끗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경은 우리는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밭에다 해야지 돼요. 마음밭에다가.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지 돼요. 이건 제가 주로 연초에 하는 설교예요. 올 한 해 마음밭을 잘 갈아서 신앙생활 잘 하자는 의미예요. 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밭을 잘 갈지 않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개꼬리 3년 묻어놔 봤자 개꼬리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야지 돼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부흥회를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요, 울게 만들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게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넣어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그만요. 그거 까먹게 생겼어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밭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벌써 다 됐나? 잘 안 나와. 잡다한 세상살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버려야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요, 목사님들이 요 안목의 정욕에 젖어들었다 그랬어요. 거기 그 장로님이 말한 게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너무 돈해요. 돈 필요하죠. 돈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자유를 얻을 것 같았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지금 한국에서 야 자유가 상당히 실종되는 상태인데 자유가 실종됐잖아요. 자유 돈 있다고 자유가 아, 그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데 이 자유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어서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들을 악하게 예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뒤에서 내몬 마귀 사탄. 마귀 사탄. 이게 사탄 이게 결국은요 마귀는 우리말이고 사탄이 영어잖아요. 이 마귀는 이건 한자어죠. 마귀가 한자어죠. 요거 우리말로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마귀 달라고 뭐 사탄 달라고 귀신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건 그거 무식한 소리죠. 사탄. 이게 마귀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에 이겼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겼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를 다 이기고 제가 지난번에 그 발전을 잠깐 했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무덤이라는 건 단순한 눈에 보이는 무덤이 아니라 죽음에서 이겼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죽음을 이겼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여기는 이기는 역사가 이김을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뭐 살아있는 종교라고 그러지만 이론은 다 아는데요. 디테일하게 설명하라고는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겉만 믿은 거예요. 겉만 믿어가지고는요 안 돼요. 이 마음밭에 잡다한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지 돼요. 깨끗이 비워놔야지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뭐 거지 상태로 공허한 상태로 그냥 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축복 다 주십니다. 내가 욕심을 안 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저 몇 시에요? 9시. 5분만 뭐 안 되면 제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도로 색고 포도원 주님이 가꾸시는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사랑한대요. 사랑의 노래를 해주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건 내가 성경 구절을 여기다가 써온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까지 세웠대요. 극상품 포도가 잘 자라게 누가 어느 놈이 도둑질 해가지 않게 망대 아시죠? 이게 참외밭에 가면은 원두막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원두막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참외만 먹다가 배 채운 적이 있어요. 배가 달콤하고 너무 맛 좋아. 우리 언니가 데리고 갔어요.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우리를 껴서 언니하고 내 동생 아니 언니하고 나하고 우리 큰언니가 우리 둘을 옷도 이렇게 사다 입혀가지고 데리고 갔어. 그 저기 미살이라고 한국의 그 외곽지대 미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참외밭이에요. 지금은 거기가요 무슨 예술하는 사람들 그런 촌으로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미사리에서 무슨 카페? 노래 카페. 아 글쎄 뭐 그런 걸로 가보진 않아서 몰라. 네. 그런 걸로 변했다. 그전에는 거기가 모래밭이고요. 참외는 모래밭에서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땅콩도 모래밭에서 자라고. 제가 기억해요. 참외밭이 쫙 있는데 이렇게 원두막이 있어서 그래서 어린애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나가가지고 원두막이 올라가니까 참외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실컷 먹고 집에 올 때는 신발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집에 갔다 집에 맨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창피해가지고 발을 이렇게가 아니었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니 신발을 거기 원두막에 사람이 두고 몰라 어떤 벗어났는데 없어진 거야. 어디다 벗어났는데 못 찾았겠죠. 네. 그랬더니 나중에 네. 아 이건 교회에서 간 거구나. 그 언니네 교회에서. 교회에 이제 뭐 텐트니 뭐니 이게 교회 물건들 다 한꺼번에 이제 트럭 같은 데다 실어서 그렇지. 거기 애 신발이 하나 왔다. 애 신발이 하나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신발에 대해 얽힌 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신발이 복음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집이 이제 재래식 옛날에 그거를 뭐라 그래서 하나 했는데 그래서 망대를 지어놨는데 잘 안 자요. 망대를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도둑놈이 오지 않게 다 해놨다 그랬어요. 여기 이사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이 왔도다. 포도주를 직접 거기서 만든다는 거야. 술틀, 포도주 만드는 술틀을 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다. 포도는 포도인데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극상품 정말 시장에 내올만 해도 가치가 있는 그런 포도를 자라라고 그랬는데 엉망진창으로 들포도는 작아요. 제가 옛날에 산에서 들포도 봤는데 쬐끔해요. 무슨 조그만 열매처럼. 그리고 이거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적어 놓으시면 좋은 건데 이건 제가 안 적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포도주의 이로운 점. 포도주. 피로할 때나 육류를 먹을 때 한두 잔씩 먹으면 그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육류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고기 뭐 스테이크나 무슨 먹을 때 꼭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게 참 좋대요. 그리고 포도 효능이 있습니다. 포도주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고 소화불량에 좋고 식욕 부진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근골과 습비 이렇게 몸이 습한 걸 말하는 거죠. 습기로 뼈마디가 쑤시고 저린 병에 포도주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게 장기가 마시래. 조금씩 하루에 한 잔이나 뭐 조금씩. 그리고 기가 왜 한의원에 가면 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가 늘려지고 그리고 힘이 생긴대요. 그리고 오래 먹으면 포도주를 오래오래 조금씩 매일 조금씩 약 먹듯이 몸이 가벼워진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마리안스에게라는 그 제목 지난주에 거기에 그 기름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예.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포도를 계속 1년 몇 년을 계속 먹으면 늙지 않는데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포도주가. 늙지 않고 오래 산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포도주 사다가 당신 한 잔씩 먹어.